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3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진멸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솔 시내에서 기다리고 있던 낙오했던 지친 병사들, 저들에게도 승리의 기쁨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통에 고통받는 조국의 백성들에게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죠. 자, 그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왕자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원수가 죽었습니다. 또한 나를 그렇게 아껴주던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제야말로 광야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기쁨,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쾌감, 그런 것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었다는 비통함, 조국 이스라엘이 패전했다는 슬픔,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에요. 다윗은 시인답게, 영감 있는 궁중악사답게 이 모든 감정을 노래에 담아서 애가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지도자들이 언덕에서 죽임을 당했구나. 아,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그 일을 가드에서 말하지 마라. 그 일을 아스글론 거리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 일을 말하면 블레셋의 딸들이 기뻐할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딸이 즐거워할 것이다. 길보아 산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말지어다. 그 들에서 곡식이 나지 말지어다. 거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부끄러움을 당했도다. 사울의 방패는 더 이상 기름칠할 수 없게 되었구나. 요나단의 활은 많은 적을 죽였고 사울의 칼도 적들을 죽였다. 그들의 무기는 죽은 자들의 피로 물들었고 그들의 무기는 강한 자들의 살에 박혔다.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기뻐했다. 사울과 요나단은 죽을 때에도 함께 죽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했다.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사울은 너희를 붉은 옷으로 입혔고 너희 옷에 황금 장식을 달게 했다. 아,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길보아 언덕에서 죽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너를 위해 우노라. 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였지. 내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웠으니 여자들의 사랑보다도 놀라웠다. 아,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전쟁 무기들이 사라져버렸구나. 이런 노래를 다윗이 지었어요. 자, 이 노래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그 19절로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은 놀랍게도 두 용사를 애도합니다. 요나단을 애도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울까지 애도한다고? 여러분, 그동안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았잖아요.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는 은인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 위에 군대 장관을 삼았는데요. 가는 곳마다 보내는 전쟁터마다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에게 악신이 임할 때마다 쫓아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심히 사랑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하여 자기 무기든 자를 삼았어요. 자기 목숨을 그에게 맡길 정도였었어요. 그러나 그만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하는 바람에 다윗을 미워하고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지방으로 자천시키고 사지로 내몰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다가 맘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직접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녔습니다.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졌어요. 그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을 광야로 내몰았던 장본인은 바로 사울이에요. 그 10년 동안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다윗은 손대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사울은 울며 감격하며 다시는 추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네가 나보다 선하다. 네가 다음 왕이 될 줄 나는 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줄 나는 안다. 그러나 사울은 맹세를 저버리고 다시 추격하고 다시 쫓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했어요. 사울은 말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그는 변복을 하고 점집 골목을 헤매고 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 다윗이 이겨주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전사하고 맙니다. 죽을 때도 장렬하게 전사하지 못하고 부상을 입고 적에게 잡혀 희롱당할까 봐 자신을 죽여달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부탁하지만 아무도 누가 선뜻 왕을 죽이겠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자 칼을 자기 배에다 대고 그 위에 거꾸로 앉아서 자결을 하게 돼요. 사울은 다윗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겪었던 위험, 역경, 외로움,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사울이 다윗에게 가져다 준 것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많은 유익도 주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되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모압 땅이 아니라 바위 틈 은밀한 곳 그 어느 것도 나의 요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요새요 반석이요 산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맨손이요 빈손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배우게 되었어요.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심을 배웠습니다.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임을 배우게 되었어요. 새로운 통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특히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막에 병든 채 버려진 애굽 사람, 애굽 종에게조차 긍휼을 베풀 만큼 따뜻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은 내가 아니라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울이 나에게 한 일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일을 더 크게 볼 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사울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기다릴 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사울에게 온통 신경이 쏠려 있었어요. 사울 때문에. 나중에는요, 자신에게 온통 관심이 집중됩니다. 내가. 그러나 다윗은 점차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큰 그림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반응하며 사는 것. 그는 진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평생을 함께할 동지들, 전우들, 형제들 600명을 얻게 되는데요. 그들은 나중에 다윗 왕국의 좋은 일꾼들 되죠. 대거 거기에서 배출되게 되는 것이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이제 사울은 죽었어요. 사울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은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진심으로 애도했어요.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추모하고 용사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최대 업적이 뭡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많은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냈다는 것이거든요. 길르앗 야베스에서 암몬 족속을 물리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블레셋, 모압, 에돔, 소바, 아말렉 등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방패였고 이스라엘의 칼이었습니다. 참 진심 어린 애도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개인적인 애도를 합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생전에도 죽을 때에도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맹스러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적으로는 사울과 다윗이 왕과 신하지만요 사적으로는 친구의 아버지고 아내의 아버지예요. 장인이에요. 내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로서 당신은 참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해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다윗이 없어져야 요나단이 다음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윗을 못 살게 군 것이거든요. 또한 사울은 온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서 백성들을 먹이고 치장해 주었다고 추모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사울은 너희를 붉은 옷으로 입혔고 너희 옷에 황금 장식을 달게 했다. 사실이었죠. 사사시대에 비유해 볼 때 말할 수 없이 안정되고 풍족한 시대를 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넘어졌도다. 다윗은 진심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던 사울, 이스라엘의 방패 역할이었던 사울, 내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이며 내 아내의 아버지인 사울, 그를 진심으로 애도했다는 것이요. 사울이 좋은 왕으로 명예롭게 마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때는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지만은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 한때는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을 드높였던 위대한 영웅이 이토록 초라하고 비참하게 퇴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진심으로 애통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랜 광야 세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근접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새 이 세상을 닮아서 마음이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에이, 그런 인간 죽어도 싸지. 잘 됐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하나는 갚았지. 여러분, 그거보다는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훨씬 가깝지 않아요? 한 인간의 몰락에 대해서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사람,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한 용사로 쓰이기 원하셨던 사람, 그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 각박해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사울을 애도한 후에 다윗은
요나단을 애도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용사 요나단이라 그를 애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열세에 빠져 있을 때 군사들이 다 굴로 산으로 도망치고 숨어 들어갈 때 한 사람이 나섰었죠. 그 요나단이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다 외치면서 달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숨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이 흥분이 일어나고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다 다시 달려나와가지고요. 그때 전쟁을 승리했었거든요.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적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었거든요. 요나단의 용맹함이죠. 용맹도 용맹이지만 다윗이 정말 그리워하는 것은 요나단의 진실한 우정이었어요. 26절 보십시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아름답고 기이한 우정이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 더 실감나게 번역했어요. 오 나의 형제 요나단이여, 그대의 죽음에 내 가슴이 부서지오. 기적같이 놀라운 그대의 우정, 내가 지금껏 알았던 앞으로 알게 될 그 무엇보다도 더한 사랑이었소. 요나단 다윗을 정말 사랑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금방 헤어졌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참 멋지죠. 아버지 사울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사울과 끝까지 함께 하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다윗이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있고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은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다윗을 따라 광야로 가지 않아요. 다윗도 광야로 함께 가자고 조르지 않습니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충성, 하나님께 충성, 왕에게 대한 충성,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이 우정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습니다. 감정을 주지 않고 시간을 주지 않았는데도 우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부터 나온 우정이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믿지만은 하나님을 더 믿고, 서로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에게 신실하지만 하나님께 더 신실한 우정. 너무나 아름다운 우정이었다는 거죠.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정말 반쪽이 무너진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그 수가 한 명이 줄었다, 한 명이 없어졌다, 그런 의미 이상일 것이에요. 정말로 내 마음의 한 켠이 내 세상의 한 절반 이상이 그냥 허물어지는.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를 잃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 용사를 추모하면서 애가를 마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자, 다윗의 애가를 간단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애가는 주목할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애가에 슬픔이 가득한데, 그런데 이것이 자기 연민으로 흐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난 이제 어떡해, 나 혼자 외로워서 어떡해, 나만 불쌍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데려가시려면 사울이나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나에게만 가혹하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만 힘들게 하셔?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연민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울을 향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요나단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요나단 같은 그 아름다운 우정, 아무나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특별한 선물 같은 우정을 누리게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다윗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빈곤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진 느낌이라는 것이요. 상실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더 채워진 느낌. 두 번째는요, 그 모든 감정이 애가로 녹아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정화되고 운율이 있고 화음이 있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서 올려드려진다는 것이에요. 이 애가의 오호라가 3번 나와요. 오호라, 오호라, 오호라. 여러분, 오호라라고 번역한 게요, 히브리어로 에크인데요. 이 말하자면 이런 것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우라고 번역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탄식과 슬픔인 것이죠. 오호라, 오호라, 오호라. 처음에는요, 사울을 향해서 오호라. 두 번째는 요나단을 향해서 오호라. 세 번째는 사울과 요나단을 그리워하며 오호라. 이 3번의 오호라가 이 애가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노래가 모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그동안의 미움을 덮고 온갖 실수와 잘못과 부족함을 덮고 연약한 한 인간이 다른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상실을 경험하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상실의 연속인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뭔가를 잃어가는 것이죠. 사울을 잃기도 하고 요나단을 잃기도 합니다. 정말 괜찮았던 사람이 초라하게 무너지기도 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피와 부인을 한다 그래요. 에이, 잘 됐어. 아니, 이게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라. 슬픔을 직면하지 않는 것이요. 고통을 가능한 빨리 있거나 할 수 있는 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좋은 방법이 아니죠. 회피한다고 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한다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응어리가 지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다윗은 슬픔을 직면합니다. 오호라, 오호라. 여러분, 슬픔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내 인생에서 슬픔은 건너뛰고 고통은 지워버리고 실망스러운 부분은 돌아가고 삭제시켜버리고 그러고 싶지만은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다윗 이야기가 좋은 것이 바로 이런 면입니다. 기적이 빵빵 터지고 2계단 3계단씩 막 뛰어오르고 너무 잘 믿고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더라,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야기에는 진지함이 있습니다. 우리네 연약한 인생이 겪는 모든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승리와 패배, 신뢰와 배신, 환호와 탄식,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 모든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내었는지 하는 이야기예요. 시편을 보면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70%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면 족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슬픔의 노래가 많을까요? 시편이란 게 뭐예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순간,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찬양이거든요. 인생의 70%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반 이상 지었는데요, 다윗의 노래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가, 애가가 3분의 2 이상이에요. 다윗 인생의 승리와 영광도 많았지만은 패배와 슬픔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슬픈 일을 전혀 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슬픔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로 승화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있었잖아요. 이어령 교수님이 좀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자기 인생을 다 살고 어느 정도 살고 자기를 돌아보니까요. 인생에 ILK가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 앞에 M자를 넣으면은 밀크가 되고 S자를 넣으면은 실크가 되고. 자기가 살아보니까요. 인생의 ILK는 거의 정해져서 나오더라는 거죠. 인생이란 게 그 앞에 한 글자 써넣기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나머지 한 4분의 3은 거의 정해져 있다는 것이요. 외모, 성향, 기질, 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공부하는 머리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 코치 감독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뭐예요? 운동하는 체력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타고난다는 거예요. 타고난다. 근데 진짜 훌륭한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타고난 능력이 이만한데 거기에 연습도 열심히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우승하고 금메달 따는 거죠. 최고의 신체적 능력을 타고났는데 거기에 연습벌레다.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런 애들이 우승하는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이요.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거의. 한 글자 쓰기 싸움이라는 거죠. 그 정해진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내가 뭘 써놓느냐. 인생이 뭐 이래? 그 주어진 걸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내가 뭘 써놓느냐.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슬픔이 그런 것이죠. 슬픔이 닥쳐오면은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다윗은 슬퍼하되 시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슬픔을 시로 찬양으로 승화시킵니다. 다윗의 애가는요 오호라가 3번 오호라 오호라 오호라. 격렬한 고통의 외침이고 가슴 아픈 탄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픔이 짐승의 울부짖음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은 아닙니다. 이 슬픔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소화해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려드리는 절절한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이 슬픔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노래를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이런 일은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사울을 잃기도 하고 요나단을 잃기도 할 것입니다. 이 노래를 배워라. 오호라 오호라. 너의 그 슬픔을 회피하고 부인하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송으로 그것을 올려드리는 법을 배워라. 네 인생의 70%는 슬픔일지니 너의 슬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법을 배워라. 가르치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 슬픔들을 받아주시며 소화하며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찬송으로 승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 성은 가족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